2주째 복음 빼먹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대화는 성경의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 마르다라는 이름,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 이름은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명 이름 얘기했는데 누구라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 형제 자매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11장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그 바로 전에 11장, 13장 사이에 12장에 이 마리아, 금방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사를 지내기 전에 향유로 깨끗하게 염하기 전에 시체를 수습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보시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였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고 죽음에서 예수님께 살리는 일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살린 그런 장본인이니까 어때요? 충분히 향유 그 정도 깨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놔야겠습니다. 흐름을 깨는 건데 뭐냐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이 막 잘 안 되고 느려서 KT 신고를 해놨더니 주일날도 이래요? 지금 기사가 전화가 왔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알아서 하시기로. 다시 본론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이 세 가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다. 그런데 오늘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보는 거니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연휴 이 즈음에 막 길 떠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배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다 평탄합니까? 이 질문 첫 번째.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정인데 오늘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좀 심각한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베다니의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거리로 한 2km, 3km 되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급합니다. 누가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봤어요. 또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엄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죽을 병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께 죽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달라고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을 찾아왔는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말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차라리 죽을 병 아니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중에 그 전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얘기했는데 잔다라는 말도 하고 또 한 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죽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실상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왜 그 병이 있었냐면 우리 성경의 표했으면 보시면 11장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실제적으로 내 자녀가 지금 내 아들이 딸이 내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가까운 가족인데 죽을 병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면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거 살리시겠구나.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전개가 돼요? 죽어요. 이게 내 상황이면 하나님께 영광 되나요? 이번 주간에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한계 사건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 안 볼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끌어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거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랬었으면 모르겠지만 다 말씀드렸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대. 근데 왜 내 오라버니가 죽냐고요. 분명히 요청했는데 고쳐달라고. 죽을 병 아니라고 하시더니 왜 거기에 더 머무르셔서 오셨으면 살렸을 텐데 왜 안 오셔서 죽게 만드셨냐. 이게 내 믿음의 수준과 내 한계를 보게 하는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굴 택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그 가정을 택하셔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해요. 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 모르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잘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감당 되겠어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한 걸음 이렇게 좀 건너가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90 넘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음 주에 돌아가셔도 저는 놀라지 않아요. 이미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좋은 곳으로 빨리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전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니까. 똑같아요. 오라버니의 죽음과 90 먹은 노인이 된 아버지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상황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면 엄청난 한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아닌데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거는 큰 시험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있는 대화에 나오는데 마르다의 심정과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이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가십니다. 도착했어요. 그 소식 들은 이후에 도착하니까 4일이 지났어요. 장례 치렀고 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나사로는 이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썩은 내가 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장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베다니 들어가기 직전에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인데
14절 한번 성경 펴 계시면 14절 한번 펴보세요. 오늘 파워포인트 안 뜨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 죽었다고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부분만 읽으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좀 보시죠. 이제 성경 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갔을 때 이미 장례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이들의 이 아픈 현실을, 이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곡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 의식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처럼 가가지고 뭐 조문하고 꽃 한 송이도 이거 아니거든요. 함께 막 목소리 높여 곡을 하며 울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만약에 그 현장에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주님이 안 계셔서 죽어버렸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비통히 여기면서 같이 눈물 흘리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좀 가까이 한번 보세요. 제가 했던 말이 어디 나오냐면 20절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다. 그죠?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쫓아나간 거예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나 그 뒤를 잘 보셔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죽었는데 여기 뭐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건 무슨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 그렇군요. 이거 뭔 소리냐면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이제 모든 이 죽은 것들이 살아날 줄은 그 부활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을 읽은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세요. 27절.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은 살리실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예수 믿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 상식의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명씩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죽은 자가 우리 아들이 딸이 죽었는데 살아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저에게 물어보게 되면 한 3초는 머뭇거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반드시 안 살아날 거를 확신하고 있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물어보게 되면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딱 마르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기에 지금 초점이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서 죽게 한 것을 왜 죽게 했냐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변에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주변에 있는 이들 위로하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완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타내는 이적들이 7가지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게 마지막 이적입니다. 최고의 이적이에요.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마지막 이적인데 이 6번의 이적이 반복되어질 때까지도 여전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오늘 만드신 구성하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죽었죠. 그 4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 끝나자마자 마르다가 열심히 달려가서 누굴 부릅니까? 마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모신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때부터 진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마르다의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요. 그랬더니 마리아를 위로하던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여인이 지금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무덤까지 안 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마르다 만난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주변의 유대인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죠. 거기에서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뭐예요? 마리아하고 동일한 그런 마음이죠. 그 말을 듣고 33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죠. 그러면서 그를 어디 두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장면이 무덤으로 가요. 제가 예수님 할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비통히 여기는 함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울면서 이 울음을 가지고 같이 어디로 갑니까? 왜 울어요? 끝났으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 없는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마음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왜 무덤으로 가세요? 왜?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니까 무덤에 굴이라고 돼 있는데 무덤에 이 돌이 막혀져 있어요. 이거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무덤하고 형태가 똑같은 그런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돌이 딱 막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죠.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시간 이후는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랬더니 또 쫓아왔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벌써 죽은 지 나흘 되었고 냄새나요, 예수님.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기 이쯤 와서 제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게 문제냐면 내 상식을 뛰어나서 벗어나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이거 문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지난주 아니라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상식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대체 어디에서 뭐 하십니까? 이 문제를 나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와 나에게 직면해 있는 사건을 내 눈앞에 두고 대체 어떤 일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냐고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았어요. 보냈어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지. 주님 찾았어요.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병 아니라고 얘기하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더 큰 영광이 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이제 무덤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자리 지금은 평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20, 30대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아요.
근우 민재가 저 뒤에 있지만 근우야 민재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네 언제 죽을 것 같니? 전혀 근심의 눈빛이 없어요. 눈빛이 제가 왜 죽어요? 저요? 120살? 너 100살에 죽어라. 아니 저 얘기하는데 슬픈 기색이 전혀 없어요. 밝아요. 빵긋빵긋. 근데 당장 죽음이 직면해 있는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그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언제 죽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물어볼까요? 안 맞겠죠. 옆에 있는 가족이 있으면 전 쫓겨나겠죠. 그게 뭐예요? 중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거든요. 본인들도 죽을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웃고 있고 뭐 한 120살쯤 살려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나타나요. 제가 더본교 와서 설교할 때를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90이 넘게 사시다 보니까 안 보고 싶은 장면들, 겪지 않고 싶은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전쟁, 6.25 전쟁, 일제시대 이런 건 그건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아들을 앞서 보냈어요. 저희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 나오면 계속 눈물 나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이런 일은 진짜 흔히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는 실제 누가 죽거나 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을 죽일 만큼 내 영혼을 진짜 바닥까지 끌어내릴 만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 한계 그걸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라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내가 답을 정해놓고 요구해요. 하나님, 병든 우리 오라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나의 타임라인 가운데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다시 평생 삽니까? 아니에요. 죽어요.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음이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데 조금 빨리 찾아온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다른 위기가 다가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상태가 드러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 먼저 찾으셨어요? 주님 찾았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첫 번째,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놨다면 우리가 이건 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놨다면 살리실 거 알잖아요. 막 두근두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편 본 영화, 이 클라이막스에서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 너무 기대하면서 절대 떨지 않죠. 죽음 가운데 슬퍼하지 않아요. 왜? 살아날 거 아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굴 위해서 만들어놨다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 돌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기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무덤에서 썩은 내 나는 배로 칭칭 감았다, 동여놨다고 얘기하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보세요. 미라 뭐 이런 거 우리 영화 보면 알겠지만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유초등부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설교할 때 이 옆에 부속실에다가 선생님 하나 휴지로 둘둘둘 담아가지고 싹 다 감은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왔어요. 걸어서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2초 놀래더라고요. 그 다음은 뛰쳐나와가지고 누구야? 그러면서 막 와서 막 휴지 뜯고 막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 다 드러나죠. 자, 우리 이거 알아요. 실제 장면이면 나사로가 뭐 냄새가 났으니 뭐 고름이나 이게 침을 흘렀던 게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묶였으니까 뭐 이 정도 하고 나왔겠죠.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묶였으니까 뭐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니 묶여있으니까 나와도 뭐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려져 있고. 예수님 뭐라고요?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 장면 봤을 때 첫 번째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러면 매치가 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을 봤으니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겠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는 그렇지만 전 한 가지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홀로 나와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건이 눈에 가려져 있어요. 온몸이 묶여져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 땅을 사는데 삶의 영역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영적인 생명이 분명히 있으나 생명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것처럼 죽어져 있는 산 시체와 송장과도 같은 모습으로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 하시죠? 진짜 생명이 있는 것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거의 상식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나의 삶의 지식과 재능과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는 그걸 막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땅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상황에 묶여져 있어요.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져 있는 순간이 있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그걸 명령하신다고요. 풀어놓으라고요. 그리고 그냥 시체를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실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방법대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방법대로 죽음의 한계를 깨트리고 내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고 세상의 방법을 깨트리고 내가 나를 지금껏 붙들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의 한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면 뭐 나옵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님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래서 주님 쫓아간 거고 주님 명령하시니까 돌을 옮겨놓은 거고 주님 명령하시니까 쫓아갔겠죠. 풀어놨겠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까? 풀어놓아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영혼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시겠냐고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했을 겁니다. 가장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쩌면 나사로가 아닌가. 그것 다 살아나는 것을 남들이 얘기해 주면서 알았겠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11절 한번 보시게 되면 12장 11절 뭐라고 써있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 이름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송효선 목사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송효선 목사 때문에 많은 성도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좀 해주지. 그런 부담이 있어요. 목사로 사는 게 뭘까?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또 뭘까? 그리스도를 사는 목적이 뭘까? 우리 조성태 형제 때문에 많은 성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다른 사람은 다 아멘하고 본인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저는 비록 이만큼의 한계가 있지만 위기의 상황은요, 그래서 나를 깨트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것은 이거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이 가면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금이 가서 깨지게 되면 위기의 상황에 많은 것이 변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 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쳐왔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큰 아픔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진짜 죽음이라는 완전히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깨질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깨져도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다음 그림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붙들고 내 인생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내가 올라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나사로를 사용하셨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